자,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7장 11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여 셀림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구관들에게로 끌어가매 구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있나이다.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죄 없는 자의 고난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죄가 있으면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요. 하지만 세상 역사, 신앙 역사에서는 죄 없는 자의 고난이 많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해 보십시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죄가 전혀 없으신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러면 죄 없이 고난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울의 말처럼 이 땅의 싸움은 단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그래서 지금도 믿음으로 살 때 고난이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악의 영들을 상대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예레미야도 그렇죠. 그에게 뜻하지 않은 고난이 가득 임하게 됩니다. 이런 고난 속에서 예레미야는 무엇을 보았을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악의 기고만장함을 봅니다.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보았듯이 바벨론 군대가 일시적으로 후퇴하자 악한 세력은 기고만장해져요. 가짜 뉴스를 쏟아내고 그 가짜들을 추종하는 세력도 생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레미야는 베냐민 땅, 자기 고향으로 잠깐 나가기 원합니다. 자, 당연히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을 때는 누구도 성 밖으로 나갈 수 없었겠지요. 하지만 당장 바벨론이 포위를 풀고 물러나자 비교적 자유롭게 성 밖으로 출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고향 아나돗이 있는 베냐민 땅에 가고자 했어요. 아나돗은 예루살렘 북동쪽으로 약 4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고 예루살렘 성 북쪽에 있는 일명 베냐민 문을 통과해야 고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1절로 13절 봅니다.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여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자, 예레미야는 잠시 고향에 다녀오려고 했지만 지금 터무니없는 누명이 씌워지고 제지를 받게 된 거예요.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한마디로 그들은 바벨론 군대가 사라진 시점부터 예레미야를 예의 주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곧 바벨론 군대가 사라지니까 지금까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선포했던 예레미야의 반응이 궁금했던 차, 때마침 예레미야가 성문 밖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그를 붙잡은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도망치는구나, 이제 와서 내빼는구나, 잔뜩 누명을 씌운 거예요. 그리고는 재판도 없이 또 예레미야의 변론도 듣지 않고 바로 사설 감옥에 가두어 놓습니다. 14절 15절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악의 기고만장함이죠. 그들은 지금 당장 바벨론 군대가 사라졌다고 그 짧은 시간 웃고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강조하셨음에도 그들은 영구적인 평안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뒤를 재지 않고 기분대로 감정대로 악한 생각을 휘둘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른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바른 믿음이 없으면 상황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하나님 뜻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판단했다가 크게 일을 그르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를 제지하고 옥에 가둔 사람들도 그랬죠. 하나님 뜻을 전혀 모른 채 확증 편향으로 분풀이에 몰두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이 재침하는 날, 재앙이 임하는 날 그들 모두는 한 번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곧 바른 믿음이 없을 때 은혜를 주셔도 은혜를 모르고 기회를 주셔도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바른 믿음으로 주님의 뜻에 합당하고 지혜롭게 영적인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죄 없는 자의 고난 두 번째, 열악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예레미야가 갇힌 서기관 요나단의 사설 감옥은 정말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본문에서 그곳을 뚜껑 씌운 웅덩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서 땅을 파고 그 위에 어설픈 덮개로 덮어놓은 것이었어요. 거기에서 무슨 인권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인 생필품조차 지급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곳에서 꽤 오랜 시간, 약 2, 3개월 정도를 지냈던 것 같아요. 많은 고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깊이 생각해보면 이 감옥은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뜻해요. 아까도 말했듯이 바벨론 군대가 물러난 후에 예레미야는 요주의 대상, 미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밖에 있었다면 자칫 일방적인 여론 재판을 당하거나 심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비록 열악한 환경이지만 그를 감옥 안에 있게 하셔서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겉으로는 고난이었지만 그 영적인 의미는 보호하심이었다고요. 사도행전에서 바울도 그랬죠.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작당한 유대인들에 의해서 거의 목숨이 위험한 순간 로마 군대가 개입해서 바울을 잡아가죠. 그 길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고 오랜 시간 투옥되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는 안전하게 보호되어서 결국 로마로 보내어지죠. 지금 예레미야도 그런 것입니다. 열악했지만 하나님의 돌보신 공간이 감옥이었어요. 그러다가 시드기야에 의해서 이제 자리가 옮겨지죠. 16절, 17절 봅니다.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다. 아멘. 지금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빼내어서 왕궁으로 불러놓고 하나님 뜻을 비밀히 묻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몇 달 전 바벨론 군대가 물러갈 때는 이제 되었다 싶었는데 다시 심상찮은 소리가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그 군대가 다시 몰려온다 보고를 받았던 모양이에요. 이에 다급해서 예레미야를 빼내어서 왕궁으로 부른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예레미야의 선포는 변하지 않았어요.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다.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과 함께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하소연해요.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 하나이다. 자, 지금 바벨론의 재침 앞에서 감언 이설로 왕의 눈과 귀를 흐리던 사람들은 다들 꿀먹은 벙어리가 됐다는 거예요. 할 말이 없죠. 자, 그러니 예레미야가 호소하기를 이제라도 하나님 뜻을 바로 알라. 그리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예레미야 자신을 함부로 박해하지 말 것을 호소합니다. 그 정도로 감옥 생활은 고되고 어려웠다는 거예요. 자, 결국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사설 감옥에는 보내지 않았지만 또한 풀어주지도 않아요.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것은 알겠는데 그것이 좀 틀렸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가득한 것입니다. 요행을 바라는 마음이 큰 거예요. 하나님 뜻은 분명히 서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요행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 없는 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간절히 기도하며 그 삶을 돌아보아야 할 텐데 적당히 회색 분자처럼 이리 붙을까 저리 붙을까 요행을 바라며 망설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기회를 다 놓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에 우리는 믿음 있는 자로서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예레미야처럼 늘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때 그 삶을 살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죄 없는 자의 고난을 경험해요. 오해와 의심, 억압과 고통, 배고픔과 수치를 당하죠. 인간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없는 자로서 고난당할 때가 있지요. 그때 우리가 붙잡을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이에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것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것이 본분을 지켜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 결국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린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여 하늘 영광을 소망하고 바라보며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어도 믿음으로 잘 이겨내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죄 없는 자의 고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했다는 이유로 오해와 의심, 억압과 고통, 배고픔과 수치를 당한 예레미야를 봤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며 살 때 억울하게 고난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고난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더 묵상하게 하옵소서. 또한 피할 길을 여시고 그것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됨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게 하옵소서. 고난 앞에서 흔들리지 말고 다시 은혜로 채우신 하나님을 붙잡을 때 회복과 형통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